할렐루야.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해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고 계신 주님, 저희들이 온전한 주님을 향한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예배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시고 능력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누리마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이 목소리 높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께 탄원하며 또한 하나님께 간구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편 가운데 보면은 다윗이 자기의 주변 사람들, 즉 친구나 가족들한테 배신을 당하고 그 마음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졌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그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순간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것, 또한 나를 증오하고 미워하는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는 것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내 친구가, 그리고 나를 늘 응원해 줄 것 같은 내 가족이 나를 배신하고 나에게 칼날을 겨눈다면 그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외적인 고통보다도 내적인 고통, 마음의 고통이 가장 크고 또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마음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와중에서도 오직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나가는 모습이 이 가운데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참 많은 친구들과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배신당했을 때,
또한 그들이 나를 공격해 올 때 그것만큼 어렵고 힘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겨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55편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다윗이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이 시편 말씀에 고스란히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시편 55편 16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즉 내가 하나님께 울부짖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나요? 또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나요?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울부짖을 때가 있고 또한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에 몸부림칠 때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울부짖을 때 그리고 고통에 몸부림칠 때 다윗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여호와께 부르짖는다.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 믿음은 바로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은 그에게 나가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시편 55편 22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의인의 요동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했던 친구가 또한 사랑했던 가족이 나를 배신할 때 그 마음 가운데 요동함, 즉 마음의 흔들림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일시적으로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도 일시적으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영원히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너희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동치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금방 쓰러집니다. 특별히 강한 적이 아니라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려워할 때 얼마나 요동침이 많습니까? 마치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이 또한 세상의 모든 것을 상실한 것 같은 그 허탈감이 마음 가운데 몰려올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요동침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짐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또한 하나님께 아뢰며 나갈 때 어떠한 일이 있나요? 요동치기는 요동치지만 영원히 있지 않다는 겁니다. 즉 일시적으로 요동치지만 다시 중심을 잡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는 능력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멘탈이 강하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이 멘탈이 강하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마음이 요동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마음만 지킬 수 있다면 어떤 고난도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너무나 사소한 것들,
또한 너무나 별거 아닌 것들에도 마음이 무너져 버리고 또한 그 마음이 쓰러져 버리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이죠. 결국 사단이 공격하는 것도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우리가 굳게 잡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때 우리에게 새 힘과 새 능력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일까요? 사울에게 쫓기는 순간도 힘들었고 또한 블레셋의 대적들과 전쟁하는 순간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 가운데 아들 압살롬이 그를 배신했고 이 압살롬의 이름의 뜻은 아브살롬, 즉 아버지의 평강이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 압살롬은 굉장히 총명했고 또한 용모도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랑하는 셋째 아들이었죠. 이 압살롬이 그에게 평강을 주는 아들이었고 그에게 힘을 주는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배신했었을 때 그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아마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또한 이 압살롬과 더불어 반역을 일으킨 것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히도벨은 다윗이 평생 함께하며 그를 보좌하고 또한 그와 함께했던 참모이자 친구였던 사람이 바로 아히도벨입니다. 그때 그가 이 사랑했던 친구가 그를 배신한다고 했었을 때 그 마음 가운데 낙심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아마 지금 죽는 것이 낫겠다 싶을 정도의 낙심과 어려움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자는 그 마음의 요동함이 영원치 않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함으로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때로 우리 마음이 요동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을 흔들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시고 또한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시오니 우리가 날마다 주를 높이며 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온전함으로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날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사 온전히 크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의 마음의 고통이 너무 클 때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요동할 때가 있지만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마음이 요동하지만 일시적으로 하나님 멈추게 하시고 또한 영원히 있지 않게 하시며 날마다 우리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부탁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